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였음이며 여호와께서도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로서 그동안 반년여 했던 여호와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 시종으로 젊어서부터 광야 40년을 지켜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가나안 여러 나라 군대들과 33번의 큰 대전투를 승리로 이끌어내면서 사실 여호수아는 그리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싸움에 열심히 했고 말은 이미 모세가 많이 했기 때문에 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음을 앞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갱신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별설교, 백성을 다 모아놓고 하는 고별설교 장소가 세겜 땅이에요. 세겜 땅. 왜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의 땅들이 다 중요한 그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겜 땅에 했다는 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마지막 말씀 24장 32절까지 보면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리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의 뼈를. 세겜이라는 땅이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 가운데 최고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요셉이 그 땅에 묻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유언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유언을 지킨 겁니다. 세겜에서 여호수아 고별 설교가 끝나고 요셉의 뼈가 그 땅에 묻히게 됩니다. 애굽에서 입관을 했으니 그게 수백 년이에요. 창세기 50장 26절에 나면 요셉이 애굽에서 입관을 해요. 수백 년 동안 몇백 년이 지난 후 가나안 땅에 이제 묻히는 겁니다. 그 긴 세월 요셉의 관을 이스라엘 민족은 지키고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묻혀야 할 땅이 가나안 땅이었고 그 땅이 세겜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고 끝까지 이루어질 것 믿고 기다리는지 엄청 질긴 민족이에요. 모세도 여호수아도 자기들의 업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는 것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보다 더 이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올라가 보면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우상을 섬기던 과거를 떠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떠난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처음 만난 예배의 자리가 세겜이에요. 바로 그 땅 세겜에서 아브라함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을 받아요. 처음으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예배드린 거죠. 아브라함도 이 약속 붙잡고 길을 떠났고 여호수아는 이 믿음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언으로 세겜 땅에서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 20장에 보게 되면 도피성 정해졌던 죄를 지은 사람도 피를 흘리지 않고 죽음을 면하게 했던 땅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복수가 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하심,
이것이 우선되어야 할 도피성 세겜이었습니다. 여호수아란 이름이 예수님이란 이름과 같은 뜻 아닙니까? 구원자, 구원하는 분이다 이런 거예요. 온 백성이 다 세겜 땅으로 모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 생각 다 했을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거.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13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보면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야기에서 눈에 띄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23장 말씀에서처럼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다. 그래서 24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라는 단어를 써요. 너희들에게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에게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수아 마지막 유언의 핵심은 이스라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가나안 땅에서 계속 하나님 축복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4절과 15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의 열조가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여러 능력이 필요해요. IQ가 높아야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IQ는 사물을 보고 이해하고 분석하는 지적 능력이,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감성 지수, EQ, Empathy Quotient, EQ가 높아야 인간 관계도 잘하고 성공 능력이 높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폴 스톨츠라는 사람은 IQ와 EQ와 더불어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능력, Adversity Quotient의 중요성을 제시합니다. AQ. AQ는 어려움이 있을 때 대처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AQ가 높아야 한다고 하면서 인생을 산에 등산하는 것으로 비교합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면 보통 세 가지 선택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을 오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포기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 사람들은 산을 오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중간에서 적당하게 자리 잡고 캠핑을 하는 것으로 만족해 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글을 읽었더니 설악산에 등산하러 수많은 사람이 오는데 다수는 설악동에서 동동주나 막걸리에다가 도토리묵 먹고 간대요. 그냥 파킹장에서 술 한잔하고 가요. 그 중에 좀 괜찮은 사람들은 어디죠? 가면 그 절 하나 있잖아. 절 근처 가서 사진 찍고 간다는데 극소수만 산에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어려움을 극복하는 AQ, Adversity Quotient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어려운 현실을 더 발전하는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책의 부제가 당신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기회로 바꾸라 이렇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민족은 에집트 노예 400여 년, 광야 40년, 가나안 땅에서의 가나안 남과 북 연합 군대들과의 전투를 이겨내면서 세상 어느 백성들보다 IQ, EQ 그리고 AQ가 높은 민족이 됐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오늘 고별 설교에서 그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IQ나 EQ나 AQ만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게 높아가지고 성공할 능력이 우수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신앙 고백의 민족이 서져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Faith Quotient, 믿음 지수가 높아야 됩니다. IQ가 높아서 머리가 잘 돌아가야 하고, EQ가 높아서 마음을 넓게 가지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해야 되고, 그리고 AQ가 높아서 정상에 오르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믿음 지수가 높지 못하면 사람이 올라간 성공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고
교만의 진이 되어서 무너지게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믿음의 지수가 높아야 하나님 축복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강 건너 옛 과거에 섬기던 에집트 신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가나안 토착민들의 우상신을 섬길 것이냐, 아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있잖아요. 우리도 건너온 요단강이 있어요. 건너온 요단강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은 후 결정적인 이정표가 있는데 건너온 강이에요. 강 건너 에집트 신이란 쉽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죠. 바로 왕을 신격화하고 그 신격화된 바로 왕을 위에 존재하는 에집트 제국을 지키는 수호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 왕 에집트 제국을 지키는 수호신이라는 것은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 착취한 억압의 신이기도 한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군사력으로 다른 약한 나라들을 점령해 나가서 식민지로 만들고 노예 만드는 그런 제국주의의 수호신이 아니라 여러 민족, 계층, 인종 억압당하고 살아왔던 핫비루들, 이 집단이지만 광야 40년이란 긴 세월을 통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신이란 바알의 우상 숭배입니다. 그거는 내가 열심히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다, 농사져서 큰 수확을 얻을 수 있다, 물질적 풍요를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신이 바알 신입니다. 이게 가나안의 신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노예에서 자유와 해방의 민족이 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인간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게 아니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자유와 해방을 주신 거예요. 노예로 있지 않고.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이제 개인 소유의 땅이 주어지는 세상이 됐어요. 농사지면서 부의 축적이 가능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노력하면 이게 성공하겠다, 자신감이 붙은 백성들이에요, 이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주신 목적을 상실하면 이 모든 물질의 축복이 헛것이 되기 때문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언합니다. 군사력으로 영토를 확장시켜서 작은 나라들을 삼켜먹는 에집트 제국주의 수호신이 아니에요. 자기 땅, 자기 재산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천박한 물질 만능주의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선택하는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미래에 만들어 나가야 할 국가관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와를 선택한다. 이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신 구원의 역사, 사랑과 은혜의 역사가 결국에는 나의 고백, 그리고 내 가정의 고백, 믿음의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사실 우리의 선택이라기보다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축복의 지경으로, 세계로 초대하시는 초대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 사랑했다, 내가 너를 건져냈다, 내가 너와 함께 광야를 걸어왔다, 내가 너를 위해 싸웠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변함없이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부터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믿고 선택하는 게, 우리 집안의, 우리 가정의 스토리가 이것이 되는 겁니다. 언젠가 어느 교인이 저한테, 사고 친 교인이에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앞으로 절대로 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로라고 약속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당신 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노력과 의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그분이 절대로 안 그랬으면 저도 좋아요. 그러나 그럴 것으로 기대하지 않아요. 전 내가 바라는 건 한 가지입니다. 나중에 그분이 또 사고 칠 텐데 그렇게 굴뚝같이 약속했으니까 민망해서 이제 교회도 못 나오고 목사도 만나러 못 와요. 난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분이 언젠가 또 문제가 있어서 인생에 부끄러운 못난 인간이 되었을 때 저를 찾아오기를 바라서 그런 거예요. 못났더라도 잘못했더라도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안 됐네요. 안 되네요. 내 노력만으로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러기를 바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죠. 혼자 노력으로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좋은 믿음의 친구들, 선배들, 어른들 만나서 도움받고 함께 그 문제를, 삶의 문제를 헤쳐나가야지 혼자서는 안 됩니다.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신앙생활 잘해. 이 말을 내가 하고 싶어서 그날을 잊기가 바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느라. 매일 시간, 호흡의 순간마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연약한 것이 인간이에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존재라구나 몸부림치다가 내가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짓만 하고 있다고 자신의 한계를 고백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면 나는 주님께만 붙잡힌 바 되고 주님을 아는 지식만 붙잡고 살겠다고 결단을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앙의 고백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차지하고 앞으로 인간의 꿈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자신 만만해 있는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 선택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마지막 유언을 주고 있는 겁니다. 결단은 인간 스스로의 의지가 강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에 대한 우리의 순종일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과 항복이에요. 항복합니다 하나님, 그런 거예요. 포기와 항복을 통한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것이고 하나님 섬김의 결단은 앞으로도 더욱 하나님 은혜를 의지해서 살겠다는 신앙의 고백일 뿐입니다. 하나님 섬김의 선택도 은혜입니다. 지금 내 믿음, 내 현실이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큰소리치기 어려운 모습일지라도 괜찮다는 것이에요. 은혜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사랑의 역사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선택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애굽 제국주의 수호신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바알 우상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가정, 교회에 있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선언은 어떻게 삶에서 실현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선택의 결단은 인격적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 지역을 수호하는 에집트 나라 국가 수호신, 가나안 지방 수호신을 택할 것인가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개인 이기주의나 집단 이기주의나 지방 이기주의나 민족 이기주의나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육적인 욕심이 지배하는 우상도 아니고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요구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인류의 구원을 뜻하시는 그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한 사람은 이방 신들의 우상의 흔적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신앙의 선택은 힘 있는 나라들이 힘없는 나라들을 함부로 정복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정복주의를 수호하는 종교 이데올로기도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힘 있으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닌 거죠. 인간에 대한 인간의 지배, 인간에 대한 인간의 어떤 착취도 거부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절대적인 통치자이심을 선언하는 겁니다. 노예에서 광야를 거쳐 나온 백성은
어떤 혈통의 단일 민족의 개념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만들어진 에집트 노예민들과 소위 말하는 핫비르들, 자기 나라에서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당시 최고 강대국인 에집트에 빌어먹으러 온 가난한 나라의 민족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되겠다고 따라 나온 세상적으로는 못난 오합지졸들이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은혜에 의존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지고 새로운 믿음의 민족이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시 돈의 노예가 되고, 여러분 에집트의 노예에 있다가 이제 돈의 노예 된다, 배부른 노예일 뿐이지 노예는 똑같은 노예 아니에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 챙기다가 민족 공동체를 깨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포기하고 바알 우상을 섬기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불행해지겠습니까? 근데 노예 근성이 쉽게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노예로 살면서도요, 사람들은 그리움이 있어요. 그리움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 때 그 안정된 그 구조와 문화를 통해 나름대로 안전함과 편안함을 누렸던 것 그리워하다가 멸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얼마나 책임이 따릅니까? 감당해내야 하는 믿음의 훈련이 요구됩니다. 노예 시절을 그리워하는 근성이 남아있는 것, 그러니 애굽 노예 근성이 갑자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천박한 자본주의 물질 만능의 노예가 바꾸게 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히 무효가 되는 불행한 게 된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인간 역사에 전무후무한 엄청난 전투의 승리를 거둔 여호수아 장군이 이제 그 여호수아라는 좋은 대역사를 마무리하면서 뭔 시시하게 나와 내 집 이야기를 해요. 인류를 얘기하고 세상을 얘기해야죠. 근데 모든 것은 나의 변화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변화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내 집은 내가 책임져야 할 몫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비행기를 탈 때는 꼭 책을 하나씩 가져갑니다. 몇 개씩 가져가요, 사실은. 4시간이니까 읽어보려고. 오래전에 연합감리교단의 미래를 조명하는 책을 읽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제가 읽는 책을 눈여겨보던 미국 연세 많은 할머니가 저를 계속 쳐다봐요. 그래서 왜 날 쳐다보나? 그랬더니 너 감리교인이냐? 하면서 지나가다 물어봐요. 그렇다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이제 이쪽에 있었는데 자고 있던 남편을 깨워가지고 저쪽으로 몰아놓고 내 옆으로 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옆에 아일시스로.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자기 이름이 로즈 심스라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굉장히 잘 알려진 이벤젤리스트예요. 복음 전도자예요. 그날도 피지라는 섬에, 피지 아시죠? 아일랜드에 선교대 강사로 불려가던 길인데 근 2시간 제 옆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혼자 막 하세요. 그러다 갑자기 이런 질문을 저한테 던집니다. Do you know what 2 questions God will ask when we get to heaven?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이 어떤 2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질 것 같으냐? 그래요. The first question will be, 첫째 질문은 Have you taken me to your heart? 너 살면서 나를 네 심장 속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냐? 2번째 질문은 너 천국 오면서 누구 데려왔냐? 누구 전도했냐? 이 질문을 꺼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믿고 살았냐? 그리고 누구 천국 데려왔냐? 제가 연세 많은 미국 할머니 비행기 2시간도 정신이 야, 이렇게 사는 분들이 계시구나. 평생 이렇게 사는 분들이 계시구나.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신앙생활 잘해야 합니다.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교회 생활 성실하게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기 자식인데 평생 데리고 있으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 시키고는 일주일에 어쩌다도 아니고 뭐 한 달에 정도 이렇게 교회에다 던져놓고 가고는 나중에 문제 생기면 보면 자기가 잘못됐다는 말 안 하고 다 교회에다가 뒤집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덤탱이 쇼예요 뭐. 그래갖고 될 일이 아닙니다. 진짜 잘해야 돼요. 투자하고요. 에릭 에릭슨이란 아동 발달 심리학자가 아주 우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우수한가?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수한 건 여러 이유가 있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 그랬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 어린 시절에 엄청나게 행복한 경험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있더라. 엄청나게 행복한 경험. 어린 시절 체험이지만 그 기쁨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데 힘이 되고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그 기쁨의 체험 때문에 이겨내는 능력이 남들보다 월등했다는 걸 에릭 에릭슨이 책에서 발표합니다. 아마 우리들에겐 성령 체험일 거예요. 그렇죠? 또 사랑의 체험일 거예요. 사랑의 체험. 우리에게 이 큰 기쁨의 체험 이것이 있어야 정말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우수한 아이들로 자랄 수 있는 거죠. 부정적인 경험을 오래 하다 보면 긍정적인 믿음의 승리 자체를 거부하는 습관과 문화가 형성되는 불행이 익숙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통해 기가 막힌 기쁨과 사랑의 체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었는데요, 같이 가난한 집안, 같이 부모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자식을 제대로 키우기 어려운 집안, 똑같은 애들인데 나중에 조사를 보니까 어떤 애들은 괜찮게 된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계속 어려워졌더라는데 중요한 걸 발견한 보고서예요. 그게 뭐냐면 집안에 자기 부모들이 뭐 여러 이유로 못난 부모, 모자란 부모였는지 모르지만 그 아이가 자라나는 동네가 뭔지 모르게 사람을 격려해주고 포용해주고 사랑해주는 문화가 있는 건강한 동네면 그 아이들은 집안이 못나고 부족해도 잘 자라는 확률이 높았더라 이렇게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더 기가 막힌 거는 부모가 좀 못나고 모자라고 뭐 하여간 어려워도 교회에서 잘 자란 애들은 뭐 교회마다 다르겠죠. 교회에서 잘 자란 아들은 같은 세상적인 조건이 어려웠어도 그 아이들은 월등 우수한 사람으로 되는 확률이 높았더라. 그게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힐러리 클린턴 자서전에도 얘기해요. 나는 교회에서 아버지 없이 가난했지만 교회에서 꿈을 키웠다. 칸달리자 라이스, 제가 가끔 말하지만 부시 대통령 때 국무총리 지낸 국무장관 지낸 칸달리자스, 어린 흑인 학교 가고 나가면 구박당하고 무시당했는데 할아버지가 목회하던 버밍엄 장로교회에서 사랑받으며 커서 최고 훌륭한 인간이 될 수 있었다. 이런 보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못난다 그래도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건강한 곳이 되면 나의 약점과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보는 믿음을 가져라. 고린도 2장 10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보는 믿음. 그는 눈과 마음이죠. 어떤 아주 엉망이 된 교회예요. 부흥도 안 되고 쌈박질해서 어려운 교회에 새로운 목사가 부임해 갔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목사가 교인들에게 좀 자부심도 키워야 되겠고 자화상을 좀 좋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인들에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라고 구호를 외치게 했어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한 달쯤 지났더니 그 교회 가장 영향력이 있는 센 장로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왜 그러는지 의도는 알겠지만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말하면 교인들을 속이는 것이고 목사가 솔직해야 되는데 다시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란 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경고장을 주고 떠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장로는 정직한 장로예요. 그 장로는 정확한 장로예요. 근데 그 장로는 하나님 은혜의 영역에 속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 장로는 영적인 존재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얘기하는 대로 은혜로 주신 것을 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닌 겁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보는 눈과 마음을 가지는 것이에요. 지난 수요일 날 미국 46대 대통령 취임식 때 아멘다 고먼이라는 22살의 젊은 흑인 시인이 읽은 시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죠. 언제나 빛이 있다. 빛을 보려는 용기가 있다면, 빛이 되려는 용기가 있다면 그랬어요. 언제나 빛이 있다. 빛을 보려는 용기가 있다면, 빛이 되려는 용기가 있다면, 이 믿음이 있어서 우리는 소망하기 어려운 중에도 소망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어느 인간보다도 훌륭한 인간이었지만 그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 섬김의 사람, 말씀 순종의 사람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그 민족에게 마지막 결단을 호소합니다. 너의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가정이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실력도 아니요, 내 능력도 아니요, 내 과거도 아니요, 오늘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섭리와 예비하심과 사랑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만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